샬롬 샬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 먹기 마태복음 26장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겨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주님 죽이려고 의논하고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실질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며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며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8일이라. 예, 8일이라.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죠. 판다는 얘기. 예, 못 박히기 위하여 죽으리라가 아니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6월절이 되며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와 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준비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밀란이 날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나 피하여서 하자.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주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셨대요. 나병 환자의 그 집에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였어요. 아니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것은 낭비야, 낭비. 이것을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늘 항상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향유를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찾더라. 은 40을 주고 은 40을 받고 주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팔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2절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네. 예수님을 팔은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말씀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하여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아무에게서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시키신 대로 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점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정확하게 주님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네,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로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가 되었죠. 불의의 병기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알고서 말씀하시면은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가론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라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지요. 하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고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드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미 말씀하신 그 일들이 오늘 밤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 거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가셔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아주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되었고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어려우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한참을 씨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고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고스란히 주님이 그 몫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한 시간 더 함께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했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제자들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온유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너네들이 기도를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제가 감당할 몫이면 능히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십자가 형벌을 주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셨어요. 세 번,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때는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였던 제자 유다가 그들과 함께
정말 칼과 몽치를 가지고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놀랄 일이 아니셨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된 큰 무리들 저들과 유다가 왜 함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기를 원하는 그 예수요. 그러니 그를 잡으시오. 내가 입 맞출 테니까. 그렇게 서로 작전을 짰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입 맞춤을 와서 예수님께 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인을 준 거죠. 이 사람을 붙잡으시오. 주님은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출 때 주님이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구여 유다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심에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니 하시더라.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그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하였습니다. 다 도망을 하였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장담을 하였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나마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어떻게 이 상황들이 되는지 결말을 알고 싶어서 안에 들어갔어요.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주님을 그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인들을 찾는데 거짓 증인들이 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증언하는 것들이 별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어떤 근거들이 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그 말했던 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죄에서 이런 증거를 대고 있는데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자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네가 뭔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느냐?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죄를 신성 모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격분을 하여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형에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하여지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막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궁금하여서 그곳에 뜰에 앉아 있어요. 바깥들에.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놀려하고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서 막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급히 떠서 이제 나아가니 안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 예수와 같이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아니냐. 너의 그 말소리를 보니까 너는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나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였을 때 우리의 반응 그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믿는 자임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가 부인하였을 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이런 유력한 자이구나 스스로를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또 먹고 자고 주님과 늘 동행했던 그러한 자였으며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 모두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었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흉악한 죄인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주시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아버지의 뜻가운데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그
그런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것들 필요합니다.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리고 또 베드로의 반응들, 네, 그런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주님을 파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제자로 주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미혹되어져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데 30냥의 돈을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그 작은 틈새를 통하여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굳건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화이팅.